이 여인은 첫째는 죽음의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기둥이 무너졌습니다. 가정의 기둥이 쓰러졌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사람이 가장 두렵고 가장 상실감이 클 때가 언제냐? 사랑하는 배우자가 죽었을 때에 그 슬픔과 그 상실감이 가장 크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남편이 죽었다는 이 죽음의 문제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죽음만큼 충격적인 것은 없지요. 이 자리를 사랑하는 홍영기 집사님의 딸,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우리 사랑하는 홍 집사님의 동생의 아내가 함께 여기 오셨습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이 동감이 될 거예요. 죽음의 문제, 심각한 죽음의 문제가 이 여인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남편이 죽으면서 빚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닥쳐. 남편을 잃은 슬픔도 괴로워 죽겠는데 빚쟁이가 찾아와서 빚을 갚으라고 하는 심각한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빚을 진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때 이 빚진 자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를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신기한 게도 빚쟁이들은요 꼭 밥 먹을 때 찾아와요. 그때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다른 때는 안 오다가 밥 먹을 때 빚 받으러 와요.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심각해지면 집달리들이 와가지고 집에 있는 모든 물건에다가 빨간 딱지 붙이는 거 아시죠? 빨간 딱지 착착착 붙이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물질의 문제,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아이들 등록금을 줘야 되는데 못 주게 될 때 그 아픔, 그 괴로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오죽하면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은 시집 장가를 안 가려고 하죠. 왜? 집을 마련할 돈이 없으니까. 또 결혼해도 아이를 안 낳습니다. 왜? 아이를 기를 돈이 없으니까. 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질의 문제는 늘 우리 앞에 대산같이 떡 버티고 서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문제는 자녀들의 문제였습니다. 빚쟁이들이 빚을 못 갚으면 너의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빚을 갚지 않는다면 너희 두 아들을 내가 종으로 노예로 데려가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힘든 건 이해가 되는데 내가 괴로운 건 참겠는데 자식이 괴롭다. 이건 못 참아요. 이게 부모 아닙니까? 그런데 빚쟁이들이 아이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하니 이것처럼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은 삼중고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습니다. 빚쟁이들이 찾아와 괴롭힙니다. 아이들이 자칫하면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이민 생활하면서 이와 똑같은 문제는 아니겠지만 우리 앞에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술집에 가서 술이나 잔뜩 들이키면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미친 듯이 노래방에 가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아는 노래 틀어놓고 그냥 신나게 노래를 부르 제끼면 좀 풀릴까요? 요즘 이 세상에 젊은이들이 마약에 빠져 있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 괴로움을 이겨보려고 마약을 먹으면 이 괴로움이 해결될까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스토리 속에 이 문제를 만난 여인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주님을 찾아갑니다. 오늘 이 여인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함께 생각하면서 저희들도 우리 앞에 닥친 문제들을 이 여인과 같이 해결해 내기를 원합니다.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과연 어떻게 이 여인이 이 위기를 극복했나, 이 어려움을 이겨냈나,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민생활 가운데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이걸 극복해야 될 것인가 함께 생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 이 여인이 했던 방법은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주의 종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내 남편이 죽었습니다. 빚을 잔뜩 져놓고 갔습니다. 빚을 갚지 않으면 아이들이 종으로 팔려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묻습니다. 너희 집에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여인이 하는 말이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얘기예요. 기름 한 병밖에는 없어요. 이게 뭐 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이웃집에 가서 그릇을 잔뜩 빌려와라. 빈 그릇을 잔뜩 빌려와라. 그리고는 문을 닫고 그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빈 그릇에다가. 그리고 차면 제껴놓고 차면 제껴놓고 차면 제껴놓고 계속 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부을 그릇이 없으면 이제 멈추는 거죠. 그리고는 그 여인이 그릇이 다 찼다고 하니까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두 아들과 생활하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이 여인이 주의 종을 찾아가서 마음을 열고 자기의 고민을, 자기의 문제를 털어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산더미 같은 고민거리가 있습니까? 오늘 그 문제를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갖고 나와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마음을 오픈하고 털어놓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문제의 해결이 출발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술을 마신다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려고 하고 친구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려고 하고 그런 것보다는 이 여인과 같이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 앞에 내 이 답답함을 털어놓는 그것이 이 문제의 해결점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집니다. 오늘 2월 셋째 주일 눈도 오고 참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달려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발걸음이 이 여인이 힘들거리올 때에 엘리사를 찾아가서 답답함을 토로한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털어놓는, 있는 그대로 의논하고 고백하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여인에게 이 문제를 해결을 받는 방법은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릇을 준비해라. 저는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라는 말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을 때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죠. 첫째는요, 빈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빈 그릇. 이웃집에서 그릇을 빌려오는데 그 그릇 안에 뭐가 잔뜩 들어있다면 아무 소용없어요. 거기는 기름을 계속 부을 수가 없습니다. 깨끗하게 비어 있어야만 빈 그릇일 때에 유용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비어 있어야 됩니다. 교만으로 가득 차 있고 허영으로 가득 차 있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빈 그릇이 되어져야 됩니다. 정말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지혜가, 주님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깨끗한 그릇이어야 됩니다. 먼지가 잔뜩 끼어 있고 갖가지 오물이 묻어 있는 그릇 갖다가 기름 부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깨끗한 그릇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죄악으로 얼룩져 있는 모습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죄악을 회개 자복하며 통회 자복하며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했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더러운 마음이 정결케 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했을 때에 그때 찬양을 부르다가 눈물이 나옵니다. 그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 되는 겁니다. 허공을 치는 메시지가 아니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우리의 마음 정결케 되어지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 여인과 같이 빈 그릇을 준비한 이 여인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비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기 원합니다. 깨끗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여인의 가정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 여인에게 있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믿음의 불씨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기 집에 있는 것이라고는 달랑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많은 이웃들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다가 그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그걸 따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제 생각에는 하실 분이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여인이 미친 여인 같았을 거예요. 아, 저거 기름 한 맥밖에 없는데 그거 따라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며 믿고 실천하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여인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불씨가 그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질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따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 믿음의 불씨가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남모르는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응답받고 해결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나에게 믿음의 불씨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5,000명이, 그것도 성인 남자의 숫자만 5,000명이 모여 있는데 때가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소년이 도시락을 싸온 게 있었어요. 그게 오병이어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도시락을 갖고 그것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에 주님께서 축사하고 그 떡을 떼어주고 고기를 나누어줄 때에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더라. 할렐루야.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어린 소년의 도시락이, 이 어린 소년의 오병이어가 저는 믿음의 불씨였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꼭 이와 같은 믿음의 불씨가 있을 때 일어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가정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사업장이 되었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믿음의 불씨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믿음의 불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 구약에 보면 모세가 나오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고통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지도자로 보내기 원합니다. 근데 모세가 예스 합니까? 노 합니까? 여러 차례 난 못합니다. 난 못해요. 난 못 가요.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모세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되어버립니다. 꼬리를 잡아라.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모세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 지팡이가 믿음의 불씨였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는데 그 10가지 재앙이 하나같이 이 지팡이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피가 나오고 개구리가 나오고 이가 나오고 파리가 나오고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다 지팡이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홍해바다를 가를 때도 이 지팡이로 인해 홍해바다를 가릅니다. 물이 없어서 헤맬 때에 반석을 치는 것도 이 지팡이였습니다. 이건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믿음의 불씨가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불씨가 있을 때에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의 불씨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믿음의 불씨의 이야기는 다윗의 얘기입니다. 블레셋의 거장인 골리앗이 떡 버티고 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딨냐? 야, 이 겁쟁이들아! 비난하며 소리를 치는데 그 소리가 천둥 소리같이 들려요.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골리앗의 키가요 6규빗하고 한 뼘이나 된답니다. 그걸 계산해 보면 얼마인지 아세요? 2m 90이요. 지금 현재 지구촌에 제일 큰 사람이 2m 70이라고 들었는데 충분히 2m 90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는 더 사람들이 기굴이 장대했으니까. 골리앗의 키가 2m 90이요. 그가 입은 그 갑옷이 토탈 57kg. 갑옷 무게만. 그리고 그의 이 창이 있는데 7kg나 되는 무거운 창입니다. 그리고 방패는 앞에서 다른 병사들이 방패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난공불락이요. 어느 누구도 골리앗과 게임이 안 돼. 그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키가 크고 어마한 무장을 하고 있고 병기를 들고 있다는 이 얘기는 골리앗 앞에 아무도 게임이 안 된다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막대기를 들고 물맷돌 5개를 준비하고 그리고 물매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면 어린아이 장난감 같은 걸 들고 지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 장난감 같은 것이 바로 믿음의 불씨였습니다. 믿음의 불씨였어요. 그는 골리앗을 향해 뛰어나가면서 물맷돌을 돌리면서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러면서 물매를 던졌을 때에 완전히 싸고 있는 그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물맷돌이 맞으면서 그 금옥이 쓰러지고 믿음의 불씨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장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의 불씨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무슨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그 걱정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기 전에 주님 앞에 내어놓고 또 믿음의 불씨를 가지고 해결받고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이야기가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이 죽습니다. 빚쟁이들이 괴롭힙니다. 아이들이 종으로 팔려다게 됩니다. 이 절망적인 이 순간에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서 소망의 순간으로 바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이유는 믿음의 불씨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했을 때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우리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를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불씨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카고 열린교회 성도님께 당부합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우리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과 같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 그릇을 준비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불씨를 준비하고 있을 때에 어떤 난관이 우리 앞에 봉착해 있더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의 불씨를 준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